복음이 회복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려운 일 당하면은 어려운 문제 없어졌으면 좋겠지요. 또 내한테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라도 또 해결을 받고 싶어 하겠지요.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 그러고요. 우리는 그거 보고 신비주의라 그러고 우리는 그거 보고 종교주의라 그럽니다. 핍박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요, 사실은 기도응답이 뭐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핍박의 시대는 죽음을 전제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예수 믿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 받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죠. 어차피 잡히면 죽으니까 언제 죽을 줄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할 그런 또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께 구하겠죠. 하나님,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 피할 수 없다면은 깨끗하게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응답 받죠. 또, 특별하게, 핍박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넘어오는 그 탈북자의 거의 99%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로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제일 많은 그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넘어와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먹을 걸 주면서 일단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또 저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99%는 이제 어차피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탈북자들이 다 그걸로 활용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1% 정도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는 다른 나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안 가고 싶냐? 지금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이 이제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죽는 건 동료일 수 있고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놔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생명을 담보로 성경책을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쉽게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은 상황이 그렇게 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지 아니하면은 또 그렇게 믿을 수도 없어요. 핍박의 시대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핍박의 시대, 핍박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슬람과 북한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가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도가 뭔지, 기도 응답이 뭔지 그냥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핍박의 시대가 아니고 핍박의 나라가 아닐 경우는 사실은 이 예수 믿을 때에 순수하게 정말 예수 믿으러 온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원래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종교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나오시면 큰 교회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좀 나을 수 있을까?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뭔가 종교의 힘을 빌려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도움을 좀 받아서 내가 한번 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교회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지만 언어도 통하고 또 문화도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분위기가 잡혀 있으니까 일단 교회의 설교는 형식이고 예배는 형식이고 그 안에 실제적인 내용은 다른 걸로 돌아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여기에 신촌에 기도의 집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언제 생겼냐라니까 2년 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2년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신촌에는 또 이 홍대에는 젊은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기도의 집을 만들었답니다. 뭐 비싸잖아요. 이렇게 이 땅덩어리가 이게 다 비싼 땅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월세나 여러 가지를 지불을 하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으로 그렇게 돌아간대요. 그래서 안 가봤는데 문시장 가보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저게 들어갈 때 이렇게 패스워드가 있대요. 그래서 앞에 신청서가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정보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면은 매주마다 패스워드를 바꾸어서 알려준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도 그 전도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발견해서 들어가게 돼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많은 우리 그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온대요. 와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좀 물었대요. 교회를 안 다니냐? 왜 여기 와서 기도하냐? 당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거리 때문에 그러냐?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기 너무 좋고 이런 걸 교회에서 포럼을 하면은 왕따를 당한대요.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분위기가 된대요. 그래서 너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청년도 많고 또래 친구도 많은데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할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그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포럼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약간은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분위기가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흘러갑니다. 이 핍박의 시대가 아닌 이 평화의 시대 또 물질의 축복을 좀 누리는 그런 나라일수록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원래 기도의 정의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프로슈케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향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거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우리한테 뭘 알려주셨냐면요. 주기도문을 알려줬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대통령 앞에 나가는데도 우리가 조심해서 나가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겁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은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원망이거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은 그것이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영적 싸움 하라는 거거든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부터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사실은 제자들은요, 뭔 얘기지?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분위기가 동일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의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하는 게 기도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 구원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즉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달란트, 나에게 있는 경제, 나에게 있는 가정, 나에게 있는 만남, 이 모든 것을 복음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이 회복될 성령 충만 임합니다인데요. 그럼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사람께 증인 됩니까? 제목처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은 성령 충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이 핵심이요, 성령 충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요엘이라는 뜻은요, 요는 여호와를 뜻합니다. 여호와. 엘은요, 원래 하나님 뜻한테 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호와가 그만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귀신입니까? 당연히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알잖아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로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을 지었겠죠. 요엘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뭐라 적었냐 하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맞는데 여호와를 실제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그 분위기 가운데 요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엘은 앞에 보았던 선지자보다 더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사역한 이후에 한 250년이 지나서 유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앞으로 250년 후에 망한다,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50년 후에 여러분 안 살아있잖아요. 다 갈 거 아니겠어요? 또 100년도 아니고 250년 후에.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망하기 1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요엘은요, 2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하스 왕 때라고 합니다. 요하스는 나이가 어릴 때 왕이 됐는데, 아무튼 이 시대예요. 한창 이제 왕정 시대 때입니다. 그때 요엘이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 10년 후, 20년 관심일지 몰라도 100년 후, 200년 후 대부분 관심 없습니다. 그게 실패의 요인이거든요. 요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가 망할 거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을 것이다. 이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알렸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늪, 황충. 1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팥중이가 뭡니까? 바벨론, 메뚜기, 바사, 페르시아, 늪, 헬라, 황충, 로마죠. 뭘 먹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신학자가 연구해 놨어요. 팥중이, 메뚜기, 늑, 황충을 이렇게 바벨론의 공격, 페르시아의 공격, 헬라의 공격, 로마의 공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맞고요. 근데 팥중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팥중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번에 또 메뚜기 나오잖아요. 3분의 늑은 뭡니까? 그것도 메뚜기예요. 4분의 황충이 뭡니까? 그것도 메뚜기예요. 우리나라 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많아요. 영어로 보면 좀 간단해요. 메뚜기가 로커스트거든요. 그래서 앞에 팥중이는 로커스트예요. 2분의 메뚜기는요, 더 그레이트 로커스트예요. 좀 큰 메뚜기예요. 늑은 뭡니까? 더 영 로커스트. 조금 작은 메뚜기예요. 황충은 뭡니까? 아더 로커스트거든요. 다른 메뚜기, 다른 종류의 메뚜기예요. 하여튼 메뚜기가 뭐 한 종류는 아니니까요. 여러 종류거든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구약 성경은 참 재밌어요. 여러분 뭐 읽어봐서 다 알지만 구약 성경은요 매번 그 재앙이 나와요. 꼭 뭐 잘 돼놓고 다음 재앙 와요. 꼭 이렇게 아브람 풀러놓고 이삭, 야곱, 요셉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재앙 왔잖아요. 그 이집트 노예됐잖아요. 모세 통해서 또 회복해놨는데 또 이 뭡니까 이 맨날 싸움을 나잖아요. 그 나중에 또 이렇게 포로 잡혀가고 또 회복되어졌다가 또 속국되고요. 계속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근데 계속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빨리 와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대통령이 아니겁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고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더 멸망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요. 대통령도 아니고요. 과학자도 아닙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성도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압니까? 재앙은 오고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도 하고 또 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게 되풀이 돼요. 뭔가 안 돼요. 이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상황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딱 잡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거 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요 딱 잡고 있어요. 안 되게끔 자꾸 해요. 될 수 있는데도 안 되게끔 하고요. 안 되는데도요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되게끔 또 만들고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면은 가만 갈수록 느끼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잡고 있다. 이러니까요 실제로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리면요 응답이 없는 게 좋고요. 응답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정도만 체험하면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조금 일찍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많은 영적 문제 가지고 실제로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 거의 다 합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어려운 상황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사람들 치고는 그런 사람들 치고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면은 그게 나쁜 거냐? 나쁘고 좋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응답이 빨리 오느냐, 눈에 보이는 응답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잘나고, 세상 말로 잘 나가도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나 너를 알지 마. 널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은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모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바꾸겠다. 그런 축복된 인생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전 세계 경제의 60, 70%를
이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사상, 그들의 사고 무섭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잘났어요. 잘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건 사실이고 축복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에 빠졌냐 하면 민족 종교로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 없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 사람들이요, 선민 사상이 빠진 거예요. 다른 민족은 다 쓰레기 같은 민족이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택했다. 이래 빠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이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가버렸나? 실제로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 선행으로 가버리고 노력으로 가버리고 인본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쓸 수가 없었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지금 요엘서 통해서 알려줬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가 누가 팥죽이가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요. 누가 메뚜기가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또 갉아먹고요. 그나마 좀 행복하려고 하니까 또 늦이 와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또 갉아먹고요. 그나마 좀 행복하니까 또 황충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뭡니까?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할 거니까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안 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망할 길로 가서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멸망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는 이 멸망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한테 오는 이 멸망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겁니다. 이번에 1번 뭡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후대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인본주의 사상,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99.9%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뭐 있냐? 내가 결혼을 왜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재밌게 얘기해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과 만나서 레위인을 만나서 모세와 같은 사무엘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배경에 깔렸어요. 그게 결혼관이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가요, 90년대 후반에서 이제 2000년 초반부터 태어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문화가요, 완전히 다른 문화를 접했어요. 원래 어릴 때 듣고 각인된 거는요, 평생 가거든요. 우리는 조그만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노는 걸 우리는 그냥 귀엽게 보는데요. 그거, 어릴 때 각인되는 건요, 나이 들어가지고 하는 거에 일단은 1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가요, 기신 문화를 가지고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캐릭터에서 일본 문화가 거의 잡아버렸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자극적인 문화가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범죄자들이나 타락한 사람들이 마약을 손에 대고 또 여러 가지 범죄도 행하는데 지금은 누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차를 가지고 앞에서 조금 방해했다고 가가지고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의 60% 이상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약간 논팽이거나 조폭이거나 아니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문화에 빠져들어가지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를 못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나이가 좀 어린 애들 있잖아요. 또 여러분보다 힘이 좀 없어 보이는 애들이 혹 건방지게 여러분한테 까불거나 그러면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고 버릇 고쳐준다고 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무서워졌어요. 그럼 누가 그래도 칼 들고 달라서면 골치 아파요. 이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요, 저런 사람들을, 콘도 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너무 무너졌어요. 너무 자극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조금만 뒤져보도 알잖아요. 얼만큼 복음 없는 사람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는지, 타락해버렸는지, 또 복음 가진 사람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이런 인터넷 조금만 뒤져도, 유튜브 잠깐만 뒤져도 많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필리핀은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놀러 갑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비 올 때 거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 비 맞아가지고, 그 비 가지고 자기 모욕합니다. 비참합니다. 그게 뭐, 아주, 뭡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서 못 사는 동네, 뭐, 아주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게 평범해요. 복음 가지지 않고 캐톨릭 문화가 판을 쳤던 나라, 필리핀이잖아요.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다 갔는데, 휴양지로 돼버린 나라, 필리핀이거든요. 사실 복음 없어요. 비참하다니까요. 여러분, 태국 가보면요, 공항 앞에 쫙 깔린 여자들이요, 전부 다, 동성연애자 아니면요, 창녀입니다. 거기 태국입니다. 그리고요, 저기 일본, 대만, 한 가정에 한 명 이상 정신질환자 있어요. 조금만 인터넷 뒤져보고, 조금만 여러분 현장 가보고요, 보면은 다 보여요. 우리나라도 지금 호스트바가 옛날에 많이 떠들었는데요, 진짜 옛날 얘기 돼버렸어요. 호스트바가 뭡니까? 남자들이 보통 그 여자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음란짓 하고 막 놀고 이런 술집이 아니고요. 여자분들이 남자를 불러가지고 놀고 그런 이제 술집을 그런 곳이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술집 다니는 아가씨들이 자기 스트레스 풀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진짜 옛날 얘기예요. 지금 아줌마들 다 있습니다. 그건 너무 재밌는 것이요. 고등학생들이 그거 가 있어요. 여자 고등학생들이에요. 여자 고등학생들이 남자 20대 오빠들 불러가지고 놉니다. 기도 안 찹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보고 부럽습니까?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런 시대,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봐야 됩니다. 설교는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 그러냐, 후대한테 가르쳐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멸망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거의 다 주일학교 없어집니다. 뭐 우리 교회도 당연히 없지만, 이런 작은 교회가 아니고요, 큰 교회들이 주일학교 없어져요. 후대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번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까? 이래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 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럽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상 버리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눈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울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웁니까? 상처받았을 때, 억울할 때, 고통당할 때, 슬플 때 울잖아요. 그런 눈물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 왜 회개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지금 요엘이 앞으로 되어질 250년 후에 되어질 그 일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이거든요. 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울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지만 마른 뼈가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울었어요. 에레미야가 왜 울었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슬퍼서 울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거 보면서 울어야 돼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걸 보면서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진짜로 내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억울함 당했는데 이런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애통한 시대,
그나마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시대를 보면서 애통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신촌에 있는 그 기도의 집에 가고 싶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거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생각은 다르지 않겠냐 싶어서 한번 가보려고요. 자, 이번에 3번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3번 보겠습니다. 요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령 충만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안 받고는 사실은 못 살아가요. 그래서 1번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 회복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요엘서 2장 27절에 뭐라 나왔냐면은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가 뭡니까? 그게 27절 얘기거든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답이 날 때, 그걸 들은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내 마음에 답이 날 때, 그 이후에 뭐라고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 응답 받았습니까? 혹시 살아있다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간단하게 성경에 답을 해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는 다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하듯이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능력은 그렇게 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언제요? 그 후에요. 복음이 회복된 그 이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살아겠다고 고백한 그 이후에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에 2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 나이에 상관없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성령 충만은 내하고 상관이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8절에 나오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래요. 근데 너희 자녀하면 좋겠는데 또 그 다음 또 나와요. 너희 늙은이. 늙은 사람은 꿈꾼대요. 우리 젊은이는 이상을 본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나이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복음을 회복한 자에게는 성령 충만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도자 역할 공부를 했고 또 그러한 대우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모세를요, 아무 힘없는 노인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복음이 회복될 때 모세에게 나이 80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40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상황, 내 능력, 내 수준 상관없습니다. 복음 회복되지면은 그때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령 충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임합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응답받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3번에 3번이죠. 성령의 충만 받으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28절에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 꿈을 꾸고, 너희 이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같은 말이에요.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단어를 다르게 썼더니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보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막 10년 후, 20년 후에 그 막연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당장 내가 1년 후, 2년 후 할 거 보입니다. 그래야지 응답 받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가가지고 우리가 응답 못 받아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거는요, 절대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려줄 수 있거든요. 제가 농담삼아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관리인이 주식해서 내가 주식 사라고. 딱 사라고. 내가 농담에 얘기했지만, 농담 말고 진담, 내가 확인해 봤어요. 내 얘기가 맞는지.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냥 단순한 얘기지만, 얘기지만, 한국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나라서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지게 안 놔둡니다. 그래서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런 거 봐도 보입니다. 큰 그림을 봐도 보이거든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우리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내가 일을 벌려놓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지죠. 이걸 지금부터 조금씩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공부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어요. 또 일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어요. 경제활동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딴 걸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금방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혼자 앉아서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요.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반드시 제가 약속합니다. 한 달 안 갔어요. 일단 여러분 영적 상태 싹 바뀌어봅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끼는 것이요. 내 상태가 자꾸 바뀌어요. 금방 안 되는데 자꾸 이 부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고요. 내 마음이 이렇고요. 누가 싸웠고요. 그런 기도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요. 하루에 한 번만 일어나서 아침에 조금만 10분만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이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절에 얘기했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너희 자녀에게 장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입니까? 나에게도 그 힘을 주시옵소서. 약속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응답 와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응답으로 와요. 잠깐 기도해서 되고 잠깐 또 기도하니까 안 되고 이런 시시한 불신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완벽한 응답 옵니다. 그래서 3년을 완벽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3년을 완벽하게 투자 못할 것 같으면 10년이라도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하세요. 진짜 응답은 그때부터 와요.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온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언제 성경에서요 너희 욕심대로 네가 필요한 거 구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건 이방인이 구한다 그랬지요. 성령 충만 구하면 돼요. 누가 보면 11장 13절 뭡니까? 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딱 그 전에 딱 한 가지 전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을 딱 잡고요.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시간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는 시간표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 잡는 시간표 주셨다. 그래서 나는 구할 것 딱 하나밖에 없다. 성령 충만. 이 응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회복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 임하는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